분노 조절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화를 냅니다. 화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저기 산에 묻혀 있는 사람 외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는 늘 내가 기대한 것,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화가 올라옵니다. 차를 타고 가든 집에 있든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넘어서는 때는 무조건 화가 납니다. 집에서 수건을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데 옆으로 걸어놨거나 뭉쳐 걸어놨을 때 화가 올라오기도 하죠. 그렇죠? 왜?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얼굴에 표가 안 납니다. 마치 술을 마실 때 술 마신 표가 안 나는 분이 있죠. 표가 안 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올라오면 즉시 얼굴에서 표시가 나는 경우 있어요. 저는 제가 얼굴에서 화가 올라올 때 얼굴에 잘 드러나요. 제가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당황을 하거나 화가 올라오면 얼굴이 붉게지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약점 중에 하나예요. 감초라고 했는데 못 감춰요. 이게 자꾸 너무 드러나요. 너무 즐거운 것도 못 감춰요. 어떤 사람은 즐거우면 하하하 막 미친 듯이 막 행복해하고 너무 힘들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 온 세상에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막 어려워해요. 성경에서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사람이 성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한번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자신의 형상,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빼어 담도록 해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뱀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불순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불순종한 이 사람이 되자마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인 본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인간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계획이 이것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이 썩내는 거예요. 우리 썩낸다 하지 않고 썩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쌍시읒 발음으로. 니 왜 썩내노? 그래. 썩낸다.
썩내노. 예.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 된소리가 되면 느낌이 강해집니다. 발같아하고 뻘겋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분노예요. 인간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서로 간의 신뢰와 그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보자마자 화를 내면 됩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유를 모르겠다. 왜 몰라요? 분노가 나타나면 이유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유는 아는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켜요. 이제까지 당신하고 살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분노가 나는 그 순간에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왜 살아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화내는 가운데는 사라져요. 몰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가 올라올 때 먼저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화가 나면요, 내가 화가 나는지 화가 안 나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화가 올라오면 자기도 몰라요. 그것을 분노가 올라오는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화를 내는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를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려고 차분하게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요, 내가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 인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젊은 애들보다 나이 든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나는지를 모르고 화를 내요. 그 빈도수가 높아져요. 또 내가 이만큼 살아오는데 굳이 내가 참아야 되겠나? 자기한테 얘기하고 참지 않고 바로 얘기해요. 점점 세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더디하는 것은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내는지를 몰라요. 이성이 이미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 인지 못하면요, 나이 드시면 왜요? 근데 자기가 화내는 줄 몰라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왜 화를 내노? 잘 보시면 그분이 화내는지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알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화가 나면 자기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화가 나는 줄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가. 자, 이런 이성을 마비하는 그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즉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침묵을 유지해야 돼요. 화가 올라오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잖아요. 니 왜 이렇게 했어? 자꾸 이를 말하면 안 돼요. 침묵을 유지하거나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차분하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천천히 말을 하고 천천히 분노를 차분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몇 번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차분해도 화가 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채요. 부부간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차분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안에도 분노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손자병법을 따라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게 있어요. 36개 출애랑이라고 있어요.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도망을 가라요. 즉시 도망가야 돼요. 상대방이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도망가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화가 이빠이 올라와 있는데 가버리면 더 화가 끝까지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올라오는 거 보이자마자 가버려야 돼. 자리를 떠야 돼요. 자리를 이동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냐면 심리학적으로 김을 뺀다고 그래요. 김을 빼야 돼요. 상대방이 막 올라올 쯤 되면 김을 빼서 싹 가버려요. 그러면 올라오다가 쑥 가라앉아요. 또 올라올 쯤 되면 저 김을 빼야 돼요. 김을 계속 빼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분노가 올라올 쯤 되면 김이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빠져요. 근데요, 옛날 분들 보세요.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분노, 아버지들 특히 있잖아요. 예? 그 아내를 뚜리를 패는 분 보면 이유가 있어 패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 그때는 김을 빼야 돼. 김을 못 빼면 나중에요, 굳어져요.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분노가 끝까지 온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김 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올라올 것 같으면 도망가고 올라올 것 같으면 자리를 떠야 돼요. 옛날에 전에 부부간에 좀 다툼이 있어서 다툼을 좀 혹시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아내가 얘기할 때 제가 볼펜으로 받아 적었거든요. 마치 뭘 할 때 있잖아요. 여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적고 했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전혀 해결이 안 됐고, 막 완전히 그냥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났어요. 네. 여러분, 화가 나면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해서 요런 얘기가 있어 라고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관계 속에서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이성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화가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겠다고 해야 돼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이거 좀 했지 왜 안 했어? 그러면 보통 젊은 애들은 아이고 말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뭐가 있어? 이유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요? 기분 나빠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김을 빼줘야 돼요. 김을 빼고 난 뒤에 나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요, 어거지를 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정 고사님, 상대방이 어거지를 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막 속이 답답해. 남들이 봐도 어거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단칼에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막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고 틀린 건데, 그러면 어거지를 끝까지 피운다,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야인가나, 야인가나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힘들어요.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신 말이 옳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당황을 하세요. 당신 말이 옳다고. 당신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반박하기가 어려워져요. 반박이 안 돼. 힘을 확 빼버려요. 여러분, 모든 것의 분노는 가라앉히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흥분이 됐을 때는 어떤 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늘 어떻게 분노하게 되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 완전히 무너져요. 교회가 갈등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어떻게 상대방이 분노가 올라올 때 성도 간에 이 분노를 분노로 받아치는 거잖아요. 당신 말이 옳다고, 당신 뜻이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본인도 더 이상 반박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자기가 다시 돌아보게 돼요.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남편이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먹어. 말 좀 들어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리고 침묵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스스로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했는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분노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당신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께서 집에 가가지고 당신 말이 옳다고 얘기해서 여보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하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막 속에 막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여러분 분노는 내가 친절하게 사랑으로 베푼다고 해서 이 분노가 사라지진 않아요. 안 사라져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게 중요해요. 관계 속에서는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도 더디하면서 참 배려해가면서 내가 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면 내 안에는 분노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분노는 어디서 올라오냐면 본성에서 올라와요. 내 본성에서. 이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죽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집에 와서 막 아무거나 집어 던져야 막 해소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안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또 그 분노의 찌꺼기가 또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3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분노가 올라오냐면, 분노는 내 기준에 그 기준, 내가 지키는 선을 넘어설 때 분노가 올라와요. 요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나도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과 좋은 때를,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일만 맡기는 분도 계세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진단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요. 그때는 맡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도 누구도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안 맡겨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성숙한 믿음은 모든 것을 맡겨요. 맡김에는 제한이 없어요. 걱정도, 염려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도 다 맡기래요. 내일 걱정도 맡기래요. 맡기면 누가?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저희가 수업을 하잖아요. 할머니들 수업하면요. 저희 반 중학교 반에 들어가면 늘상 염려하고 근심해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아니 80년 이상 먹고 마시며 살아왔는데 무슨 걱정을 또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라. 근심 걱정할 게 태산 같대요. 80이 넘었는데도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걱정 저거 걱정 막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만큼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후에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해요.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시편 62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는 뭐냐? 시시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요. 피난처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피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맡깁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노가 올라와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속상한 분노가 올라와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잊어버려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눈 뜨고 있잖아요. 아침까지 눈 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만나자마자 건드리지 말해. 발포한다. 표정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기가 근심 걱정하고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저는 근심 걱정 많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아프면 누자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또 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우리 인생은요, 편할 날이 없어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학교에 가도 경쟁의 순위가 매겨져요. 비교 대상이에요. 가정에 가도 첫째 놈은 어떻고 둘째 놈은 어떻고 비교한다고요. 시온이는 비교할 게 없네. 혼자네. 그럼 이분들이 비교 안 할 줄 알아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합니다. 야, 얘는 이 정도 하는데. 옆집 애가 없으면 어떡해요? TV에 나오는 누구든지 붙잡아 놓고
저 애는 저 정도 하는데 우리 애는 요것밖에 못해?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은 편할 날이 없어요. 일을 해도 직장을 해도 옆집에서 얼마나 농사를 짓는다, 얼마나 뭘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해야지. 옆집에서 요번에는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올라와요. 돈 번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올라와요. 막 분노가 올라와. 우리 인생은 편할 날이 없어요. 늘 이번에요, 소비 쿠폰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은 분노가 이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반에서 한 분이 자기가 소비 쿠폰을 48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될 텐데 이 할매가 한 거야. 여기 수업 시간에. 이 옆에 있던 할매가 나는 12만 원 받았는데 화가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번에 면사무소가 따졌다대. 그랬더니 당신은 집이 좀 있고요. 당신은 뭐가 있고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떠냐면 늘상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우리 인생은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행복할 나날이 없어요. 끝까지 괴로워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니 우리는 편안하다. 하나님께 토하고 맡기라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요, 뜻대로 안 돼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알고는 있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 뜻은 누구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전부 다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환난 고난이 있을 때도 평안해. 내가 어려움이 닥쳐도 평안해. 그 평안은 바로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